고달픈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린 다른 밭에서는 일해야 보람이 없습니다.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이삭 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보아스에 가서 이 가서 가서 일하는, 보아스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삭 주는 룻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밭에서 일하십시다. 보아스의 밭에서는 서로 잘난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난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다 사랑하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는 종들입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사귀는 교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요, 보아스의 밭, 다른 밭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살벌한 밭들입니다. 거기서 죽는 이삭은 괴로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삭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저기 떨어진 돈들을 줍기 위하여 일터에 나가서 임금을 받아오고 이삭 주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주서도 배부리지 못하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일하시면 그 이삭 주는 일은 즐거움입니다. 보아스와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는 보아스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보아스의 밭에서 겸손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하여 병원으로, 시장으로, 직장으로, 논밭으로 일하러 나가야 하는 우리 이삭 죽는 끼니를 애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른 밭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한 체주가 계시는 보아스의 밭으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겸손하게 이삭을 주시며 보아스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관심을 체험하며 보아스가 있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밭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사귀라고 하는 그 사랑과 사귀게 하시며 보아스가 마시는 그 베들레헴에서 기러온 시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가난 마음을 죽여주시옵소서. 보아스가 떼어주는 영생의 양 베들레헴의 생명의 빵을 그 식탁에서 먹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삭을 주스러 온 우리에게 같은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드사 영원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의 자비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삭 죽듯 괴롭게 살다가 이 벌판에서 하나의 무덤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받는 아내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하늘 구원의 식탁에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이여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난치 않은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열세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도우는 보아스 밭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기러온 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생의 빵이 이제 마련되는 이 식탁을 저희가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그 빵을 먹기 위하여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보아스의 그 친절한 사랑과 그 날개 밑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께 찾아온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품어주시며 이 세상 풍파 다하기까지 지켜주시다가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영원히 거할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우리 온 보아스의 행복스러운 가족이 되도록 은혜 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주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토록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벌어졌다는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그토록 살벌하고 왕도 없고 법도 없던 시대,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던 시대, 끔찍한 일이 사방에 비일비재 일어나던 때, 어디에고 안전도 없고 평안도 없던 때, 우상숭배가 넘치고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날마다 꼬리를 잇고
필설로 형용하지 못할 부도덕이 만연하던 그런데 그 기사가 기록된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복이나 받으려고 믿던 사람들, 교회는 요새 말하면 병이나 고쳐러 나가는데 종교와 신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던 그때 우리는 지난번 어제 시간에 이 보아스의 밀밭과도 같은 그런 아늑한 한 작은 무리가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질서가 정연하고 사랑이 넘치고 관심과 너그러움이 넘치는 이 리틀 컴퍼니, 작은 무리,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아끼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없이 새로운 난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지주, 그리고 그 지주의 마음에 잘 맞도록 아주 질서정연한 일꾼들로 이루어진 이 보아스의 밭.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사사시대와 같이 무질서하고 살벌하고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 만난을 무릅쓰고 참 하나님을 찾아서 이 역땅에 찾아온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디로 보내실까 다 살펴보십니다. 이 여자를 어느 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나게 할까? 하나님은 그 많은 밭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아스의 밭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옳지, 저 밭으로 보내야지. 드디어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그 여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이 이 세상살이의 공허를 느끼고 참으로 참 하나님을 찾아서 참 진리, 참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 보내실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가 보아스의 밭같이 진리를 찾고 참 신앙을 찾는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새로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자꾸 이 밭으로 보낼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난체하고 아는 체하고 높은 체하고 자리 다툼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세우신 종들을 비난하고 낙심시키고 그런 밭에는 하나님이 룻과 같은 진리를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보낼 수가 없어요. 갔다가 낙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진리를 찾는 진정한 신앙을 찾는 무리들을 룻과 같은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같이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질서정연한 그런 아늑한 밭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종들과 신자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새 영혼을 보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밭 이상 더 좋은 데가 결코 이 땅에 없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할 테니 여기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현실을 해결하며 여기서 내 기쁨과 위안을 찾으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를, 초청을 우리가 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그 교회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마 한 8, 9분 거기 계십니다. 대개 우리 신자들이 의사 가정들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참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올해는 직원을 뽑았어요. 올해 교회에서 수석 장로를 하고 또 책임을 맡고 있던 장로님들, 그 의사분들이 이제는 우리 조금 더 우리보다 아직 연하 있는 분들을 우리 전부 또 장로님으로 모시자고 다 이렇게 장로님 모시고 우린 좀 집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올해 집사가 됐어요. 작년에 교회 수석장로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올해 집사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높은 게 아니에요. 집사가 낮고 어떤 사람 그런 줄 알아요. 네? 펑션이 달라요. 펑션이 여러분. 네? 손이 발보다 높습니까? 교회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단지 펑션이 달라요. 눈하고 귀하고 어느 게 높아요? 어느 게 높아요? 눈하고 귀하고. 비교하는 게 잘못됐어요. 눈은 보는데 제일 높고 귀는 듣는데 제일 높아요. 그렇잖아요? 네. 교회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기능만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점심 먹을 때 우리 매일 우리 식사합니다. 다 참 음식들을 가져오는데 한 번도 음식이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데 손님이 확 와서 오늘은 굶는 사람 생기겠구나 하면 언제나 음식이 남아요. 우리 요새 수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 수박 누가 자르는 줄 아세요? 수박. 점심 먹을 때. 서지훈이 잘르네, 서지훈. 여기가 의사가 잘라요. 그러면 칼 주니까 수박 잘 잘 거라. 그분이 아주 기쁨으로 또 우리 그 서지훈이 안 계시면 또 비뇨기과 의사가 자릅니다. 그분도 역시 칼을 좀 잡으니까. 네. 얼마나 재밌어요. 네.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거긴 우리 한인이 많지는 못해요. 뭐 한 150명밖에 안 된대요. 데크스빈들 많은 겁니다. 총 한국 사람이 150명, 200명. 뭐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한 절반이 우리 교인입니다, 이제. 네. 종종 거기 참 그 한국에 별로 인척 관계도 없이 국제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사 오시고 또 10년, 20년 전에 와서 여기저기 드러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엔 병원에 그 입원을 하러 온 한 분 중에 그 한국 다른 교회 나오지 않는 의사분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갔더니 아주 참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암이 시작됐는데 이게 뭐 아주 희귀한 땀샘, 한선에서부터 시작된 암이 피부로 퍼지고 이걸 적절한 때 케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본 캔서가 됐어요. 골수암이, 뼈암이 됐어요. 이게 멜로로 들어갔어요. 골수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케모테라피니 약물 치료니 그 방사선 치료니 막 했지만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발뼈마디가 떨어졌어요. 부모도 계시지 않고 그 외로운 외국에 와서 그렇게 적절하고 따뜻한 케어를 주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즉시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저도 아마 이 신자들을 방문한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한 집입니다. 사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운명이 제한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고 구원마저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침례를 그렇게 서두르지 못하는 편인데도 이분만은 제가 아주 열심히 방문해서 침례를 참 서둘러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여기 졸수로 계속 와서 이 머리까지 오면은 의식이 분명치 않아요. 그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제가 그 집을 자주 주말에 방문할 때마다 가보면 그 우리 의사 부인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어떤 분은 혼자 그 음식도 못 만들고 하니까 캐럿 주스를 짜다가 갖다가 놓고 어떤 분은 또 콩물을 해서 그 몸에 회복에 좋으라고 콩물을 짜다 놓고 어떤 데는 가보면은 또 어떤 분이 김을 거다 놓고 끊임없이 방문해, 끊임없이. 지지난 안식일에도 점심을 빨리 대충 먹었는데 우리 그 예배소 수석 장로님 네 분이 우리 의사분들이신데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 음식을 먹다가 그분이 그날 교회 아파서 못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걸려서 어떻게 했어요? 다 반찬을 담아서 그걸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걸 먹이고 온 거예요. 먹이고. 네? 여러분, 이 살벌한 세상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하수의 밭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사사시대와 같이 살벌하고
도덕의 표준이 무너지고 신앙마저도 복받기 하여 미신처럼 흘러가 버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아스의 밭인 것을 확신합니다. 보아스가 친히 떼어주는 떡, 건강에 좋은 떡. 우리 교회 신자들 나오면 부디 몸 튼튼하세요. 빵도 좀 흰 거 말고 검은 거 잡숴보세요. 밥도 흰쌀보다는 현미가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누가 그렇게 그 보아스의 따뜻한 손길이 이 교회처럼 분명히 나오는 교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글로 가게. 네? 하루 물을 8그릇 잡수시면 좋아요. 물 좀 많이 잡수세요.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시키면 좋아요. 아이들 너무 텔레비를 많이 보이지 마세요. 그 아이, 그게 사람 바보 만드는 바보 상자예요. 이 뇌세포가 아주 뭉그러져가지고, 이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육청에 아주 호소했어요. 집에서 너무 텔레비를 많이 본 아이들은 학교 와가지고 어텐션이 잡히지 않아서 공부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산만해가지고. 일일이 먹는 것부터 모든 문제에 일일이 관심을 가져주는 보아스가 계신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서 사는 이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면서 여러분이요, 보아스가 말한 대로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리며 여기서 마시며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이로운 생수를 마시며 내가 떼어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드디어 평화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밭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 룻기 2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룻기 2장. 지금 이와 같이 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허리가 휘어지게 잔뜩 열흘치 식량을 단 하루의 이삭주기로 얻어가지고 비록 힘은 들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자기 자부를 안치고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서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신 자비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여기 대답합니다.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의의 근족이니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나오미는 참으로 기쁨과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함께 은혜를 베푸는 고마운 사람. 이제 나오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3장에서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기록한 대로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죽은 자도 어떻게 돼요? 부활시키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스의 손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친절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loving kindness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친절. 그런데 참 이 룻기서는 쭉 읽어보면 친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베푸는 말할 수 없는 친절, 의지할 것 없이 와서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베푸는 보아스의 친절, 마침내 이 친절이 이어져서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친절이 고리고리 이어져서 마침내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이요, 이 살벌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친절의 고리를 통하여 세상 역사를 이어갑니다. 작은 친절. 그런 친절이 없었더라면 벌써 이 세상 역사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친절은 참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친절이 족보가 있어요. 친절 아버지가 있고 친절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 중조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 겁니다. kindness begets kindness. 친절은 친절을 낳고 친절은 또 친절을 낳아요. 계속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의 롯 말입니다. 그 혼탁하고 부도덕한 소돔성에 살면서 그가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온 그날 저녁 마지막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위험한 거리에서 잠자는 것처럼 보였던 이 낯선 손님에게 천사인지 몰랐지요. 손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는 뉴욕 거리 같아서, 저 큰 대도시 거리 같아서 밤에 거리에서 못 주무십니다. 아마 그때 거리가 꼭 요새 뉴욕이나 그 큰 도시 거리 같았나 봐요. 밤에 못 지나십니다.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그 친절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 잘하고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대접하던 그거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절을 통하여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끌어들였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소돔성의 멸망의 키를 가지고 온 하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의 구원을 하나님이 롯을 거기서 건져내려도 걸리는 데가 있어야 끌지요. 뭐 고리제기가 잡혀야지. 어디에 걸었어요? 친절이라는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래도 그 고리제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어서 끈집어냈어요. 여러분, 작은 친절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영원한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 친절을 베푸세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이 사람은 엘다 뮤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남부 다코타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네 집은 읍내에서 꽤 멀리 떨어진 농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서 그 농장에서 나는 것으로 자기네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도 빠듯한 때입니다. 그런데 늘 이 엘다 뮤스의 아버지는 너무나 불에 넘치는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늘 잘하고 있는 자기 마음에 때로는 분개하는 분노심까지 갖다 드렸어요. 어떤 날은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차가 저기 멎어 있고 차 안에는 여자들이 4명 탔는데 좀 어떻게 하루 좀 묵고 가자고.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 좁은 농장집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선 재울 데가 없으니까 다 자기들 애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그 아래층 리빙룸에 소파에다 다 재우고 어머니랑 이 비 흠뻑 젖은 사람들은 데려다가 자기네 방에 쭉 눕혀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이런 길 지나가는 이런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주 속이 상해서 우락부락해 불그락.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보거라. 그래서 가서 읽어봤더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절만 읽으래. 그럴 때마다. 어떤 날은 또 아침에 눈을 떠 가봤더니 식탁에 수염이 후숙한 할아버지가 하나 앉아서 오트밀죽을 잡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없는 사이에 질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하나 또 들어오신 겁니다. 손님을 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 따금씩 낳는 계란 마뒀던 거 4개를 갖다 삶아요. 삶아가지고 식탁에다 놓으니까 아이세 좀 그 할아버지가 눈치나 있게 그 식구들 생각하고 하나하나 잡수지 4개를 몽땅 잡수는 거라. 그래서 얘가 보니까 기가 막히고 분하고 정말 아니 몽땅 먹을 게 뭐람 저런 염치 없는 할아버지. 그래서 그냥 속도 상해. 저건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씩 먹을 거야. 오래 기다리는 달걀인데 혼자 다 잡숴버렸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엘다야 그러지 말고 요한복음 21장 16절을 가 읽어봐라. 읽어봤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우리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또 어느 이른 봄 아주 추운 날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불러들여서니 자기가 일할 때 입는 그 두꺼운 오발을 갖다 벗겨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벌벌 떨고 일을 해.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 읽어봐라 그래요. 또 읽어보니까 옷 2벌 입는 자는 1벌을 나눠줄 것이 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나눠준다고 그래도 하필 제일 좋은 옷을 줄 건 또 뭐라? 도무지 아버지 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뜨거운 바람이 부는 날 한 가족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지금 멎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는 큰 귀빈이나 오신 것처럼 옥수수를 쪄다가 그냥 쪄가지고 다 내놔는 그건 자기네들이 점심 먹어야 할 걸 싹 삶아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니 참 기가 막힌 데다가 그때 쫓아온 19살 된 남자아이 하나가 또 자꾸 이 머리 댕기를 끌고 장난을 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주 속이 상해서 아주 그랬더니 아버지 왜 이런 사람까지 불러들여 저를 이렇게 괴롭혀요? 아버지가 전도서 11장 1절을 읽어보라. 읽어봤더니 내 양식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보고 찾으리라.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좋긴 좋은데 부디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분은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나는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전도서 11장 1절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다.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두 가족 사이는 서로 이따금씩 교신이 있고 또 이따금씩 길을 지나갈 때는 그 가족이 차가 고장 나지 않아도 들렸어요. 그때 내 댕기머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던 그 소녀는 지금 내 남편이다. 그때 머리를 가지고 장난한 게 관심이 있어 그런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성경 기절을 가장 사랑하는 성경 기절을 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일생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는 그렇게 삭막한 시대,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어야 할 그런 시대에 그 너그럽게 베푼 친절, 있는 거 싹싹 쓸어다가 단을 묶어서 털어도 욕심을 내야 할 시대에 그 이삭을 주는 여인에게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던져두던 그러한 친절과 자비가 넘치던 그 밭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친절이 나온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참으로 이 룻기서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웃 사이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룰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우리 그러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빨리 흘러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다시 이어지는 밀 추수가 계속됩니다. 추수철이 끝나갑니다. 그동안 해가 져서야 들어오는 룻은 비록 힘은 들었지만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날마다 하루씩 나가면 열흘 먹을 이상 양식들을 가져오는 그런 그 기쁨도 있지만은 이 외로운 땅에 와서 자기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는 한 사람이 있는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먹을 것을 챙겨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자기를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에 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러나 추수철이 거의 끝나가면서 얼굴에는 쓸쓸한 기색이 돌아요. 왜요? 이제는 내일이 되면은 레이업이야, 레이업. 추수가 끝나서 이제 정말 언임플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어딘가 쓸쓸한 빛이 보이는 그런 자부를 바라보며 루세,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딸아,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품 팔아 살겠니? 내가 멕시칸이냐? 푼이나 팔아 살겠네. 내가 어딘가 안식하고 마음을 평안히 먹고 살아야 할 때가 아니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언제까지나 살아서 내 곁에 이렇게 있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어머니는 루시 이삭을 주러 나간 후면은 곰곰이 앉아서 이토록 자륵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으면 자리를 떠야 합니다.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며느리의 장래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를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선가 마음 편히 살아갈 안식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서에서 참 가장 아름다운 한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숙명적인 관계인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처럼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이 문제가 우리는 이 룻기서에서 놀라운 해결을 보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래요. 참 그렇게 낳아서 애지중지 길러온 자식이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 어머니 앞에 별로 어머니에게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더니 조금 있더니 새로운 여자친구가 나타나자마자 아주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멋을 내고 하는 걸 볼 때 대견스러우면서 속에서 뭐 일어나요?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애정이 딴 데로 가는구나. 마음에 섭섭함과 일종의 질투심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혹 이 어머니로서 여자분들로서 재영정 경험하는 기회가 그런 게 상당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해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뭐라 그래요? 헛일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들어온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들어와서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인 그 아들의 애정을 자꾸 관심을 끌려고 하고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내 남편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공동태세가 돼요. 이래서 드디어 두 여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룻이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룻을 뭐라고 불려요? 네, 딸아. 여기 시어머니라는 말이 여기에 10번 나오고 이 룻기서에 10번이나 나오고 이 자부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내 딸아, 어머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며느리 씨가 따로 있니? 내 딸도 남의 집에 가면 뭐예요? 남의 집? 며느리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로 들어오는 올케한테 시어머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딸이 남의 집에 가서 받기를 원하는 대우를 남의 집 딸인 자부에게 베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시어머니들이 좀 센스 없이 하는 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친정딸이 친정에 다니러 오면 아가 쉬어라. 얼마나 고달프겠니? 앉혀놓는 며느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그 딸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일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서 뭐 들어요?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시어머니 모셔야 다 헛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올케가 친정에 가봤더니 아주 어머니 대우를 참 싸늘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딸이 분개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어머니를 말이야. 우리 오빠를 기른 게 누군데? 내 동생을 기른 게 누군데? 이 어디 생면부지 여자가 들어와서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자기는 시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해요. 여러분이요, 이 어머니가, 이 시어머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빠나 우리 동생을 키운 것처럼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하여 마땅히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은 시어머니를 여기 기록한 대로 어머니,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을 오늘의 이런 남편으로 만들어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어떤 우리 부인은 남편 생일이 되면은 감사의 카드를 선물로 함께 어머니에게 보내요. 어머니, 이런 좋은 아들을 주셔서 제가 행복한 생활을 하니 이런 좋은 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어때요? 참 아들도 잘났지만 며느리 하나 잘 봤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아니라 딸 하나 얻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며느리들이요, 부디 시어머니로 하여금 내가 정말 낳아서 그 어떻게 기른 아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아들 자식들 길러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른 자식이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들어온 그 며느리가 자기에 대하여 아무 아들을 키우고 자기 남편을 키운 데 대한 감사나 이것도 없이 냉정해 한다면 그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결혼을 통하여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딸 하나를 얻었어요. 다니면서 칭찬합니다. 우리 며느리.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룻기서에서 인간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놀라운 가운데 해결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쉴 곳을 주세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에게 쉼을 주세요. 그러나 며느리들이요, 나이는 이제 많아져서 한때는 그래도 뭔가 자식을 먹여 기르고 힘이 있었을 때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의지하고 아버지 했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아져서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그때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 어머니에게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안식처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쉼을 얻도록 하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죄 없다고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엉뚱하니 굉장히 다른 일에는 다 갖춰진 사람이 이상하게 이 문제에만은 해결이 못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이 부모에 대한 이 문제가 분명히 포함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룻기서가 말해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다시 꼽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도록 효성스러운 룻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 효자는 또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그래요. 조금 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집 와서 자기 낳지도 않고 정도 안 든 그 시어머니에게 그저 남편 관계로 어머니 할 때 그게 처음에는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어색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이 들어야 그러면 점점점 깊이 내려가다 여기서 어머니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좀 이렇게 보다가 뭐 좀 마땅치 않으면 동네 가서 또 좀 흉을 봐요.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 애는 뭐 어떻고. 근데 그게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가만히 자부가 생각하니까 난 그래도 참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마음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저런 말을 들을 바에는 아예 그렇게 해버리자고. 그래 아예 나쁘게 돼버렸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참으로 해결돼야 할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룰과 같은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 가정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어머니는 생각하면서 2절 여기를 보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는 보아스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얘야, 내 팔자를 고치는데, 내게 안티초를 주는 데는 내가 그동안 가서 일했던 2달 못되게 거의 일해온 보아스를 통하여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룻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두 여인의 슬픈 대화,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이 가정에 시작돼야 하는 이 룻기에 보여지는 그 슬픈 역사가 벌어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처음에 나온 대로 이 집안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 맏아들인 말론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가정은 거기서 다시는 이어지지 못하는데 끊어지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스토리가, 이 집안에 생긴 이야기가 바로 이 지구에 생긴 비극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맏아들인 아담이 맏아들 노릇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려줘서 대대로 상속하라고 말했던 지구를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사기꾼에게 걸려서 지구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영생, 흘러갈 할 영생이 아담에게서 끊어지고 그에게 맡겨줬던 상속재산인 지구가 찬탈자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하는 영생을 잃어버린 후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이 끊어진 집안이요. 뿐만 아니라 지구는 사단에게로 넘어가고 인간은 이젠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살이 해야 되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래서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른 맏아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그 생명을 이어져갈 다른 맏아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끊어진 아담이 이어가지 못한 생명을 이어주러 다른 아담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아담에게서 끊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이으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것이며 비주로 넘어간 지구를 자기의 피로 값을 사서 다시 찾아서 상속재산을 도로 찾아와서 그 자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옛날 죄 짓기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룩하는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집에 맏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집에 맏형님이 계시면 얼마나 든든해요. 저는 이 형님이 안 계셔가서 형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옛날도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형님 없으면 참 슬픈 일이 많아요. 그렇죠? 어디 나가 좀 싸움을 해도 형이 있으면 참 든든해서. 그런데 형 있는 아이한테는요, 우리가 형 있는 아이 아주 그 앞에 맞서질 못해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지구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에게는 뭐이 되셨어요? 맏형님, 맏오빠가 되셨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딸아이가 남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막 불평해요.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넌 너무 조그매서 넌 재미없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 여러분의 오빠가 되셨어요. 이 지구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로 사단에게 넘어간 지구를 다시 찾으시고 끊어진 생명을 십자가에 다시 이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구에 다시 계속되도록 놀라운 구주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시여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 레위기 25장 48절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48절.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제도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8절. 여기 보면은 47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부하되고 그들의 한 너희 분들은 지나게 되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이나 그 속속에 우리들은 기대에 그리고 먹어서 나를 우고하려던 것하고 불리에 그를 준비하시나니 그 신뢰도 하나 타라 3톤이나 4톤이 타라 그 근접중에 누군지 그것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해서 그 몸이 다른 사람에게 빚 때문에 넘어갔거든 종살이를 하거든 힘이 있는 형제가 꼭 그 값을 물어주고 자기 형제를 부여 형제라고 하는 말은 빈족, 상통이라고 끌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 보면 틀렸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삼촌입니다. 삼촌이 더 가까운 친구들은 남의 빚을 가지고 배우신 사람 자기 빚을 가지고 분자에 보다요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보아스가 그래서 이 정말 주님이 이 성경을 하시고 모습에 보아스가 만들었을 때 나보고 안 떠들고 이 일을 기회를 좀 잡게 분노하냐 25장 20절에 한 말이 있어요. 본인이 너무 큰 것을 나아내시나 그래서 많은 것인데 하나님 그 기억 얼마나 하시면 그 근동에 가서 분노의 한수를 물으시오. 그래요? 근동에 가서 비기로 넘어간 땅을 물어주고 땅을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기로 넘어간 몸과 땅을 찾아주기 위하여 값을 치러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주라고 그래요. 리디머. 예수님을 위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구속주라고 불러요. 왜요? 죄에 팔려 넘어간 종된 우리 몸을 찾아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죄 때문에 넘어간 지구를 사단에게 뺏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같은 핏줄을 나눈 누구요? 친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바로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매듭지면서 야, 얘야, 내가 그동안 품을 팔았던 의탁을 주셨던 보아스는 그분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는 있다만 한 사람이 있기는 더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사람은 처자식이 있으니 책임지기도 바쁘고 그럴 힘도 없다. 보아스는 내 시아버지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힘있는 친족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쭉 며느리에게 들려줍니다. 맏아들의 배를 꼭 이어하는 법이 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맏아들 가운데서 구주를 탄생시키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맏아들의 손이 끊어지면 성경에 보면
그 형제의 손이 끊어지면요,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수혼이라고 그래요. 수혼.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수혼. 우리나라에도 고대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수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서 그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언젠가 하나님이 맏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켜야 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 줄이 끊어지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맏아들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그러니 얘야, 혹시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탄생시킬지 누가 알겠니? 그러니 아가 어렵기는 하지만 너 오늘 애미가 시키는 대로 일을 좀 하거라. 이것이 내가 하기에 부담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 나라의 법을, 그런 법이 있고 이 관습을 따르는 것이니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너도 안식처를 찾아야 한다. 이 애미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야 한다. 내 말대로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야 하는데, 아가 참 안 된 말이지만 이 성경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법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민금지법이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민금지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며느리는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뭐예요? 불법체류예요. 지금 시민권을 못 받아요. 영주권이 없는 거예요. 얘야, 넌 지금 언제까지나 멕시코 사람처럼 노동 퍼밋이 나갖고 노동이나 하겠니?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길이 하나밖에 없다.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제2순입니까?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거 몇 순이에요? 2순이요? 야, 2순위가 있다. 2순위가 오픈이다. 유대 시민권을 가진 내 친족 보아서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이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이민 다 막아뒀지. 다 막아도 뭐는 안 막아요?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되는 건 인도주의적으로 막지를 못해요. 이 길만이 요 순위가 오픈이다. 그러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목적대로 안식을 누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 야, 오늘 너 나하고 의논하고 마음을 합쳐서 한번 이 길을 뚫어보자. 무슨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하는 설명을 쭉 들으며 수줍기만 하고 연약하던 루스의 마음속에서는 큰 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가 용감히 일어서야 할 때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꺼져가는 한 가문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사람, 한때 팔려 넘어간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 그래서 이 가문을 다시 세워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집안에서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이름만 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결심이 섰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작전 계획을 짭니다. 마스터 플랜을 세워요. 이 여러분, 나오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 베테랑이요. 여러분, 할머니들이요, 연세가, 이 머리가 이렇게 어디시면 인생의 도 같으시는 겁니다. 남자 심리학 배우지 않아도 마스터했어요. 남자를 어떻게 해요? 그거 없이 옛날 그 좋은 남편 결혼했겠습니까? 이게 도 같았어요. 말씀은 안 하고 그렇지, 납니다. 이 머리가 괜히 휘어지신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네. 여러분, 사실 여자라는 게요, 공부 잘하고 이러는 거, 학교 다닐 때 좀 바짝 할 때요, 아주 네, 학교 다닐 때 성적 올리고 그럴 때 그렇지, 여자가 한 30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기 시작하면, 한때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못하고 처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게 더디 개발돼 그런 거지, 본래 그런 게 큰 차이가 없어요.
30대에서 아이 하나 둘 낳고 가정 이루면 여자의 지혜가 다 똑같아요. 뭐 큰 차이 없어요. 네? 너무 그 머리 좋은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다 보세요. 다 가정 이루면 착착착 꾸려나가지 않아요? 뭐이 다릅니까? 이 남자 심리, 여자 심리, 인정불정 다 할 뿐더러 이 베들레헴에서 평생을 보내니 나오미는 기세까지 훤히 합니다. 네. 아주 작전 지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 오늘이 추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서 여기 설명합니다. 너 오늘 다시 한번 눈께서 보세요. 이 얼마나 지혜가 집약된 한 며느리를 안식을 찾아주며 무너져가는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루세 입에서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견면이 여기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오늘 밤에 이 보아스를 만나야 한다. 오늘이 제일 좋은 찬스다. 오늘 디데이다. 그런데 만날 장소는 타작마당이 좋다. 오늘은 타작하는 밤이다. 이 장소 그 시간처럼 좋은 때가 없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눈곱 붙이고 여기다 검댕이 붙이고 와서 I love you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일할 때는 뭐 일하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사랑을 고백하러 갈 때는 좀 뭘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오늘 밤에 그를 만날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씻고 가야 합니다. 산발하고 누더기 걸치고 땀내 풍기고 가면 그런 여자 좋아할 남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의 팔자를 고쳐줄, 죽음으로 끝나고 먹고 사는 종살이로 끝나야 할 우리의 팔자를 고쳐줄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몸을 씻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뭐해요? 물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그 다음에 몸을 다 씻은 다음에 뭘 바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이 룻기서는 오순절에 있던 책입니다. 오순절에 읽은 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성령이 뭐예요? 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바르라는 건 옛날 화장이에요. 살갗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이 오리브유를 바르고 이 화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왜 화장해요? 왜 합니까? 살결 부드러워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들 그런 거 잘 많이 안 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뭐 여자들이 여기 바르는 게 열 몇 가지라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시스터매틱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파운데이션이라 기초를 놓고 기초를 파운데이션 한 다음에 뭐 거기다가 착착착 순서를 맞춰서 마지막 착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 신경 씁니까? 그런데 아무리 얼굴은 그렇게 부드럽게 해도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 마음 화장하는 화장품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성령의 기름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화장품이에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하사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살로 만들어주는 성령의 화장품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화장품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네, 성령의 기름으로 바른 사람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 좋아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을 단장해야 예수님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예, 너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동안 난 울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쪽 이렇게 있는 바구니를 열어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뭐 한지 아세요? 부지런히 나가서 천을 떠다가 펼치고 바구니를 여는데 보니까 웨딩드레스가 있더랍니다. 웨딩드레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머니도, 예, 내가 너 내보내고 쉬지 않았어. 이 며느리의 장례를 생각하며 이 어머니가 나가서 천을 떠다가 지금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너 빨리 몸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 옷을 입고 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무슨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의의 두루마기를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웨딩 드레스예요. 단장된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의의 두루마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대로 의로움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헤어스타일을 고쳤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빗겨주면서, 예, 요거 조금 머리를 좀, 요거 조금 컬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하셨겠지. 네? 그래서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내주고 그 다음에 드레스를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아가, 내가 전에도 참 아름다운 줄 알았지만 몰라보게 아름답구나. 얼마나 새 모습이 됐어. 그에게 뭘 뵙겠습니까? 옛날 혼자 된 사람은 과부 복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 과부 복장을 다 벗기고 웨딩 드레스, 이스라엘의 신부 복장을 입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까? 어머니의 눈이 황홀해지고 룻도 자기를 보면서 누군지 몰라보도록 참 새로운 새 몸을 입었어요. 네, 우리의 예습관, 모압에서 배운 습관, 주님을 알기 전에 배웠던 습관을 뱀 껍질처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입고 나설 때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성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외적 미는 beauty is very deep. 미는 하나의 1mm도 못 내려가는 깊이예요.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름답다 하는 건 1mm도 못 내려가는 깊이예요. 화상 입으면 없어지는 불에만 조금 돼도 스크래치만 나도 없어지는 미예요. 진짜 미는 성품의 미입니다. 깊은 아름다움이 풍겨져 나옵니다. 이 인생의 노장이요 베테랑인 나오미는 계속 말합니다. 자, 이제 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쭉 얘기를 해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타작이 저녁 때까지 계속되고 이제 그 타작이 끝난다면은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축제가 베풀어져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일이 있을 텐데 너는 그때까지는 사람의 눈에 띄우지 않도록 몸을 다른 데 숨기고 있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때 그가 눕거든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우시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셔서 뭐 하셨어요? 성만찬 마지막 테이블을 차리시고 빵을 떼서 먹이시고 포도즙을 마시시며 먹고 마시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심히 원하였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야 뭐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야 우리의 뭐 될 수 있어요? 후속주가 될 수 있어요. 수학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먹고 마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아주 당부했습니다. 그분이 어디 눕는지를 똑똑히 잘 보아두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울 때 함께 눕고 그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와서 그의 누운 곳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눕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눕고 그와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제 룻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신앙과 용기와 확신을 가진 룻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진문을 나섭니다. 시모의 지중을 받으며 아가 부디 오늘 일에 꼭 성공하고 잘 돌아오너라. 마을의 뒷길을 돌아서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저 밭두렁마다 모닥불이 펴놓이고 추수절 파티하러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 멀리서 추수하며 기뻐 춤추는 남녀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모습이 보입니다. 룻은 저만치해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해가 좀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추수절 파티가 끝나고 룻은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여러 사람 중에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노젓가리를 틀고 타작을 한다면은 옛날에 그 사사시대 경찰이 없기 때문에 대개 주인들이 몇 일꾼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잡니다. 지키기 위하여. 근데 그때 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보아스가 눕는 곳을 잘 보지 않았다가 나중에 어두운 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 발 밑에 넣어버리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그저 어둡기 전에 아직도 빛이 있을 때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알기 위하여 룻이 가만히 그 멀리서 바라보며 보아스에 눕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맞는지 그저 그대로예요. 그대로. 참 어머니가 왔다 간 사람 같아. 그러더니 저기 많지 모닥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으로 그 잠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을 지피던 그 일꾼이 다시 볏집을 넣어서 불을 한번 확 밝히면서 잠자리를 밝힌 동안에 보아스가 눕는 자리가 환히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빛마저 꺼지고 온 누리는 어두워졌습니다. 저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려요. 자, 지금 룻은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탁탁탁탁탁 뛰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룻은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요. 마지막 손을 붙잡고 우리 가문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힘들기는 하지만 또 한번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해보라고 간곡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갑자기 끊어진 가속을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시아의 길을 이어보겠다는 간절한 이방 며느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용기가 솟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막중한 사명을 느끼고 지금 이 어려운 길을 나가기 위하여 그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왕의 부르지 않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갔던 그 각오로 룻은 천천히 보아스가 눕는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날 온종일 오랫동안 계속된 거의 2달 가까이 계속된 추수를 통하고 그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자마자 어떻게 해요? 드릉드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다행합니까? 괜히 잠 안 자고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코를 들여다보고 보는데 그 중에 보아스도 금방 잠에 걸어들어갔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드렁드렁 들립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강도들은 본래는 십자가에 달려놓으면요 일주일 내지 보름씩 매달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금방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알곡을 고르시려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죄짐에 무거우시고 고단하셔서 일찍 잠이 드셨습니다. 보아스가 일찌감치 잠이 들었어요. 룻은 그가 봐뒀던 곳에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내가 미리 여기 자리를 보아스가 눕는 곳을 봐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히 일루저로 잡아가지고 남의 발이나 밟아서 깨놓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어쩌면 이렇게 잘하셨을까. 어머니의 지혜를 속으로 계속 간직하면서
보아스가 누운 그 발밑에 가서 누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거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요, 옷이 길기 때문에 낮에는 그게 가운이고 옷이고 저녁 잘 때 그거 쭉 펴서 입으면 그게 이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발치 덮은 게 이불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는가 하면 너 그분의 몸을 건드리지 말고 그 긴 옷자락, 그 이불을 약간 걸치고 그 발밑에 가서 누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더니 보아스가 움찔해요. 왜요? 발이 차가우면 잠이 깨게 돼 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그것도 아십니까? 발을 들어놨더니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서늘해. 그래서 잠이 깬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죄인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기의 고칠 수 없는 팔자 운명을 해결한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발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그 허구한 슬픔을 드리고 마침내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된 여자로 만들어진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발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은 우리의 탄원을 가져가는 페티션을 가져가는 곳이에요. 이방 여인, 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 여인이 시민권 페티션을 가져갈 때가 어디예요? 보아스의 발밑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이면은 고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발자를 어디 가져가면? 보아스, 예수님 발밑에 갖다 놓으면 대답이 옵니다. 주의 우리 어머니지 않습니까? 발에 앉아 선한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죄를 구하니 거기에서 놀라운 하늘의 응답이 주님의 발밑에서 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발이 섬찟해서 깨어보니까 발밑에 뭔가 어슴푸레한 그 발밑에 누가 누운 게 있어요? 후아유, 당신 누구요? 저 루시예요. 여기 보면은 아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달라고 하는 이 근동지방의 문학적 표현, 실제적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에스겔 16장 8절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얼른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이 부도덕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아주 건전하게 쓰여졌던 하나의 사랑의 애정을 구하는 표시라는 것. 16장 8절,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비유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러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겠다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근족이라고 하는 애소를 여기서 합니다. 보아스는 깊이 감동됐습니다. 문득 자기 발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애소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습니다. 한때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군을 숨겨준 덕분에 이스라엘의 시집온 여인이 됐지만은, 그래서 아주 덕을 많이 행하고 참으로 덕행 있는 여자가 됐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외로움을 느끼며 그 쓸쓸해하던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발치에 앉은 룻에 대한 마음의 큰 애정과 동정이 보아스의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덕행 있는 여자요. 오늘 이 발밑에 앉은 것이 결코 아무 불순한 일이 아니야. 그 여인은 자기의 여인됨을 발견하여가 아니라 여인됨을 보존하기 위해 온 것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너무나도 순결한 걸 그는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덕행 있는 여자요. 오히려 그 나이라고 하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발랄함을 가지고 그대를 유혹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동네에 그렇게 많이 자주 추터를 보냈건만 그렇게 초연하던 당신이 그 가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친족인 나에게 애소하는 모습을 보며 보아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당신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가문을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끊어져버린 손을 당신이 이어주셔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잠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놀라운 대답을 줍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친족의 임무를 다 하겠소. 당신의 모든 페티션을 억셉트하겠소. 당신이 지고 온 무거운 짐, 끊어진 가문을 잇고 빚으로 넘어간 땅을 내가 다시 찾아서 당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겠소. 당신이 지고 온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내려놓고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겠소. 그날 밤 드디어 페티션이 응답됐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금 밤이 어두우니까 지금 가지 말고 잠시 여기서 누웠다가 날이 밝기 전 아직 다른 사람이 그대를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괜히 내용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전에 이 비밀을 가지고 내 대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약속을 받고 룻은 다시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기쁜 휴식입니까? 아까 누웠을 때는 어땠어요?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언제나 이 보아스가 깨는가 기다리며 조마했는데 이제는 대답을 받고 누웠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집행을 기다릴 것뿐이에요. 이제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집행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마음에 깊은 평화와 안식이 쏙 젖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옵니다. 과업을 완성한 기쁨이, 성취감이 가슴을 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끝낸 것입니다. 심신의 안식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약속을 받고 보아스의 발밑에 누운 사람에겐 진정한 심신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보아스의 발밑, 인생을 완전히 핸들을 잡고 그의 운명을 결정해줄 보아스의 발밑에 인생을 다 맡기고 쉬는 룻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룻이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발밑에 누워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면서 보아스에게는 신부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을 깨워보니까 그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을. 근데 히브리어 성경 장세기에 보면은 깊이 잠드는 게 보통 잠이 아니고 요새 말하면 뭐예요? 외과 마취요. 그건 의학적 잠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어떻게 하셨어요? 잠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나왔어요? 신부가 있었어요. 네, 보아스가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가 생겼어요? 그의 아내가 생겼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신 아담은 갈비뼈 뽑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옆구리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상해서 옆구리가 찢어지는데 부활하시고 보니까 누가 생겼어요? 그의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 찢어진 옆구리에서 마치 아담의 찢어진 옆구리 갈비뼈에서 사랑스러운 아내 하와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이 찢어진 옆구리에서 죽음의 잠을 깨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생겼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상징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자, 이리하여 그 속의 경륜이 성취됐습니다. 구원의 징검다리가 놓였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땐 족보의 다리가 놓이고 핏줄이 마디마디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I will do, 내가 친족의 일을 하리라 하던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구속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를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꼭 마쳐야 되겠죠? 날이 푹 그렇게 밝아오는데 아직 옆 사람은 알아보지 않지만 지금은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이 일로 하여금 남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선함과 순결함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려 할 때 보아스가 그냥 보내질 않아요. 지금 새벽에 이제 여긴 나갈 때 동네 들어가다 보면 날이 밝을 텐데 이 젊은 여자가 그냥 맨손으로 가면 동네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뭘 좀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온 보재기가 없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거 참 재밌는 우리 마지막 부분 읽고서 오늘 시간을 마칩시다. 여기 룻기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3장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이 룻이 뭘 쓰고 왔는가 하면 베일을 쓰고 왔어요. 쭉 이 겉옷 여기 머리부터 쭉 있는 베일을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베일을 벗겼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상견례. 앞을 가렸던 것을 상견례입니다. 네. 여기 성경에 영어 성경에 Bring the veil you have on you 베일입니다. 얼굴을 가렸던 것을 벗었습니다. 밤에는 어두운 데서 보아스의 발밑에서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날 아침 보아스는 그의 얼굴을 베일을 벗기자 누굴 보게 됐어요? 참으로 밤에 볼 수 없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룻도 발밑에서 그 보아스의 모습을 분명히 보지 못했지만 베일을 벗은 얼굴로 보아스를 보니 어제까지만도 지주였고 자기는 하녀였지만 누굽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의 남편 될 사람. 네, 고린도서에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흠이한 얼굴로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무 가린 것이 없이 서로 보는 상견례.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상견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뭐든가요? 뭐예요? 예물교환. 예물교환으로 뭐 했어요? 보리를 대주는데 몇 대를 대줬어요? 6대를 대줬습니다. 여기 6대라는 것을 밝힙니다. 6번 되어졌습니다. 이 밤은 오래 기억되어야 할 밤입니다. 그녀의 용기, 보아스의 과단성 있는 반응, 이것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인간 역사를 바꾸게 할 놀라운 사건이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나오미는 초저녁에 룻을 보낸 다음에 시어머니는 잠이 올 리가 없어요. 자정이 될 때까지 잠이 오지 않는 채로 문턱에 시선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뒤로 곤두세우고 있어요. 12시적이 되기 전에 돌아오면 끝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안 돌아와야 되는데 드디어 자정이 넘어갑니다. 야, 일이 돼가는구나.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근데 새벽녘이 되자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나오미는 얼른 문을 열고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의 그 사람이 자기에 향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니라.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딸이 돌아오자마자 묻습니다. 딸아, 여기 우리 영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영어 성경에 Who are you now my daugh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딸아, 지금 내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 아세요? 딸아, 지금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나는 모르겠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딸아, 지난밤에 생긴 사건이 너를 누구로 만들었느냐? 너 아직도 과부 루시냐? 아니면 미세스 보아스냐? 그거예요. 네? 너 지금 누구냐?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루시 설명합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요, 보아스가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6번 배워주시던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오미의 눈이 반짝합니다. 나오미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6번, 야, 그 양반이 참 생각이 깊은 분이구나.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됐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왜 6번 됐는지 아세요? 무슨 나오미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너에게 6번 해줬는지 아니? 이 사람이 오늘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은 언제 와요?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이 이를 때 안식이 옵니다. 그가 6째 날 일 마치고 안식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뿐이니까 그분이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쉬면 된다.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로부터 1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오늘 이것만 하고 오늘 성경절을 마칩니다. 19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6째 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인간을 위한 죄값을 갚는 구속을 이루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바로 누구였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 희망이 없는 무함여인 과부와 같은 운명이 결정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사서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분의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빼앗겼던 지구를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돌려주실 우리의 친족, 구속주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6째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세계의 운명이 달라졌는데 드디어 이 사실을 통하여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탄생해요? 자손을 통하여 다윗이 탄생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 마침내 참 보아스요 진짜 보아스인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영원히 온 세상과 인간을 위한 구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망 없는 죄로 인하여 희망 없는 우리 인간들이 갈 곳,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발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탄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들으실 것이며 모든 책임을 맡아주실 것이며 드디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구원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드디어 방황은 끝나고 절망은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의 아침이 밝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일 베들레헴에서 울리는 결혼의 종소리를 내일 들을 것입니다. 4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이 마지막 장에서 펼쳐지는지 우리는 내일 4장에서 바라보시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가 떠들썩하도록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이리하여 드디어 한 여인의 방황은 끝났습니다. 갈등도 끝났습니다. 절망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을 위한 훌륭한 해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나타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찾아가는 길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깊은 영혼의 단식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슬픔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영원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안식의 초청을 오늘 받으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오늘 주님의 초청을 우리 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요, 여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를 슬픔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의 소망으로 끝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 하나님과 이별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발로 디딜 아무 특권도 권리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낙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룻의 심정으로 주여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죽음의 잠을 자신 후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주님의 발밑에 우리가 이 저녁 이 아침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방황을 끝내고 무의미와 허물을 끝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이제로부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사랑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룻기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인식하고 주여 이 속에 포함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보아스의 발밑에서 안식하는 우리, 보아스의 사랑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